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76편의 내용은 75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 시는 아삽의 후손이 지은 것으로 지휘자인 영장의 지도로 연주된 제음악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본 시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한 사건을 배경으로 작성한 것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감사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온 이스라엘, 남유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본시가 저작 시기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였기 때문이지요. 그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 등과 아수르를 물리치신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하여 크시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보다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처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살렘과 시온이 가치를 지닌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가 있기 때문이지요. 장막과 처소는 같은 의미이고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화살, 방패, 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없이 하셨도다라는 것은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으로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섬멸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평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본시 중반부인 4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은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약탈은 탈취물, 전리품, 먹이 등의 의미를 갖는 명사이지요.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강한 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완악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마음이 강한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스스로 최강국이라 여기는 아수르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또 물론 하나님께서 무시하였던 모든 나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에 빠질 것이면은 잠이 아닌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이 결국 패망에 이르렀다는 말이지요.
가진 것을 빼앗기고는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교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죽음을 자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장사들은 잘 훈련된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함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사들로부터 후반절은 그들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꾸짖으시는 대상은 사네립의 군대이며 꾸짖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한 진노하였음을 말하고 있지요. 병거와 말은 다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모든 군사들조차 졸지에 죽음에 이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잠든 것이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경외받을 이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두려움과 놀람의 대상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룻밤 사이에 멸절한 그 사건을 목격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바라신다면 어떤 대적들도 감히 그에게 맞설 수 없고 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늘에서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루아침에 전군이 몰살한 아수르 왕 사네립과 몇몇 살아남은 자들은 아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런 것으로 느끼며 퇴각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악인들의 심판과 온유한 자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경우 심판은 두렵고 절망적인 사건 또 피하고 싶은 사건이지만 의인들에게는 도리어 구원의 사건, 위로와 회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수들의 압박과 위협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자들, 대적들의 모독과 멸시로 인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본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만민들의 궁극적 경배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노여움은 악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리키며 더 나아가 악인들의 심성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악인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고 그들에게 억압받던 의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남은 노여움은 악인의 노로 볼 경우 본문은 악인들이 계속 노를 바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금하시리다는 악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하며 의인을 핍박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이나 융성함을 잠시 동안은 허용하시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를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는 서원하고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단하였다는 것을 뜻하지요. 여호와와 엘로힘 두 호칭을 동시에 사용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한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흩어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과 이웃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심판을 목도한 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마땅히 두려워야 하며 경외해야 할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헌신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기서 나오는 기는 좁은 의미로는 교만이라고 뜻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생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관들은 세상의 왕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는 두려움이시로다 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을 뜻하는 동사가 거듭 사용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에 대하여 인간이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평범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준동하는 이 세상에서 주의 성도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명심해야 할 진리를 우리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연을 끊었다는 것이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의로운 핍박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익숙했던 죄의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욕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맡은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샬롬.